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단에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감이 있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가죠. 한 해 참 정신없이,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벌써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네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드려야 그것은 사족에 불과하고 마땅히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그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바라보면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에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감사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 또 내가 함께 이렇게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지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함께 인연을 맺고 가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막 이렇게 흘러넘치질 않는 그런 제 자신을 경험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나가면 감사가 막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감사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적어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나요? 돌아보니까 건강 주신 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건강 주셔서 감사. 자녀를 주신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자녀를 내게 주신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죠. 이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무칠 정도로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굶어 죽어가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한 일이죠.
저녁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우리의 몸을 누일 것이 필요한데 그 거처를 주셨어요. 장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저런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 길이 없어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먹물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길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선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거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참 불안한 감사, 불완전한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가만히 보면 이런 감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로 인한 감사들인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 감사, 가정 주신 거 감사, 또 직장 주신 거 감사, 사업체를 주신 거 감사, 거처를 주신 거 감사.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소유로 인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아가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 거처를 빼앗아가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을 빼앗아가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들은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면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사는 좀 불안해요. 불안해.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저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저 과정의 감사가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감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보니까 감사라는 게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런 감사를 저는 소유적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감사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저는 차별적 감사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감사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저 세리 토색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저런 세리와 같이 아니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때로 감사도
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가 아니고요, 차별이고, 감사가 아니고 정죄고, 감사가 아니고 비판하고, 감사가 아니고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감사인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감사자가 아니고 감시자이고, 감사자가 아니고 정죄자이고, 감사자가 아니고 차별자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소유로 인한 감사든 아니면 바리새인이 올려드렸던 이런 차별적 감사든 가만히 참 머물러 서서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감사든 아니면은 바리새인이 올려드렸던 것 같은 이런 차별적인 감사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일 때문에 감사한 거야.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은 나 중심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요, 참 위험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해요. 만약에 내가 손상을 입는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감사예요. 내가 손상을 입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시기와 질투로 다 바뀌어버릴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럴수록에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그것은 나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 그런 감사가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는 그러면 어떤 감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 그 감사의 이유가 뭔가? 그 감사의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그렇게 기뻐하는지, 어떤 일에 정말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지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소유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요? 좋은 직장을 얻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릅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도요 감동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야,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뻤고 뭐가 그렇게 감사했나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결이 다른 감사예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감사죠. 세상 사람들도요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그 당대, 그 세대에는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서양 예술사에 있어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인물도요 그 위대한 예술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작품이요 이렇게 창호지, 벽지 이런 걸로 쓰이기까지 했어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고가로 팔려오는 작품 중에 작품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중에 여러분 당대에 존경받고 당대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다 그 시대에 박해받았어요. 그 시대에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그 타락한 사회 한복판에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졌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록을 뒤져보면요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영국 국교회와 영국 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그 시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도 않은 갖은 모함과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수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 브리스톨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 탄광촌 사람들, 노동자들, 광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화된 당시 영국 국교에서 얼마나 비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웨슬리는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놀라움이 있어요. 어떻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진짜 전도자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돌을 맞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누구 한 사람도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는 거야. 깜짝 놀라서 웨슬리가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타락한 전도자가 됐습니까? 왜 3일 동안 아무도 저를 박해하지 않나요?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타락한 전도자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길바닥에서 말에서 내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웨슬리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리교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감리교 목회자, 내가 가만히 두나보자. 오늘 한번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날라가지고 머리에 맞았어요. 그렇게 맞는 순간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전도자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18세기 영국 사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였어요. 인본주의가 팽배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가 18세기 영국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무규범, 에노미, 사회학자들의 말처럼 규범이 사라져버린 이런 사회가 돼서 파리에서 북범민까지 또 다른 피혁명을 불란서처럼 가져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해군에 밧줄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형의 밧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밧줄이 다 동이 났어요. 해군이 밧줄을 이용하려는데 밧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 한복판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없나요? 어떻게 핍박이 없나요? 너무나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웨슬리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의 삶 전체가 감사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복음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온 누리에 나타나게 한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한국 근대사의 핵을 긋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분들의 얼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박현숙 장로님입니다. 본래 갈릴리 교회는 1982년 갈릴리 교회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창형교회로 이렇게 자리했던 교회죠. 창동의 창자, 박현숙 장로의 현자를 따서 창현교회.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박현숙 장로님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남산에 화재가 일어나서 3,000명이나 넘는 이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이 중량천에 버려진 거예요. 30명이 화재로 죽고 3,000명이 이곳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가난과 소외 속에서 어려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자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갈릴리 교회를 창형교회로, 갈릴리 박현숙 장로님 기념교회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박현숙 장로님은 일제 치하에서 한국 최초의 비밀 결사체인 송죽회, 그리고 대한애국 분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독립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수차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마시 선생과 함께 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족을 재건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던 분이에요. 무임소 장관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셨는데,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 초창기도회를 설립하고, 무엇보다 당시 고아가 돼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서 그 고아들에게 어머니가 돼주고 아버지가 돼주는 송주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숭이 여학교를 재건해서 이사장으로까지 사역했던 인물이 박현숙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어려운 민족의 역사 속에 그렇게 함께 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이 바로 노동자의 예수로 불리우는 전태일 열사예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분이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갈릴리 교회 뿌리를 찾아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전태일 열사 갈릴리 교회 배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도 교회 동영상, 소개 영상에 그 역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970년대 그 소외된, 버려진 그 소외된 노동 속에서 말없이 죽어가는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몸을 던져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던 아름다운 청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았던 기독 청년 전태일 열사.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가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이제야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삶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책으로 배웠고 또 책으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동생 전태삼 선생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70년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순신 권사님, 그분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순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왔는데 양말을 신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말을 벗어서 그 양말을 지켜주고 자기는 그 추운 얼음장 위를 그렇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평화시장에 굶주린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빵을 사주고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이곳 쌍문동까지 3시간 이상을 걸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이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기독 청년 전태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장순신 권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전태일 정신을 말하는데 전태일 정신이 뭡니까? 그게 예수 정신이고 그게 예수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가 기독 청년이었는지, 그가 감리교 청년이었는지, 그가 이 쌍문동 갈릴리 교회 청년이었는지 아는 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그 역사를 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숭고한 얼과 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갈릴리 교회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의 얼과 정신과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들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바로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저는 바라는 이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민족과 함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되고 헐벗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심호하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런 교회 성도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죠. 저는 해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의 그 총불에 내어주고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묵상해요. 그 제 집무실에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오른쪽 벽에 그 액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봐요. 저 감사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지. 저 감사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지.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총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어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입양할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네. 기독교의 역사 어디에도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결이 다른 감사예요. 관점이 다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났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나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성도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때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가 한 자락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